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여운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방금 소개를 하셨는데 조금 틀렸습니다. 제가 소봉사에 간혹 설법하러 가지 그 지도부사는 아닙니다. 간혹 제가 뭐 이렇게 기도가 있다거나 설법할 그런 기회가 되면 제가 1년에 몇 번씩 그냥 고문하러 가는 정도지 지도법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벌써 대구에 온 지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처음엔 능고등학교에 제가 교법사로 학생들 종교교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윤리도 이제 강의를 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1년 조금 넘었네요. 작년 3월 1일자로 능인중학교 교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중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간에 말하는데 그 스님이 교장하는 경우는 우리 한국 불교사에게 처음이라 그래요. 이제 더구나 비구리 스님이. 그래서 전 좀 더 제가 좀 그 무거운 무게를 느낍니다. 후배들을 위해서도 제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굉장히 반갑고요. 들어오면서 제가 그 청법가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어떤 거사님들의 으름찬 목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막 설레었어요. 늘 우린 절에 가면 대개가 보살님들이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살님들도 계시지만 월등하게 거사님들의 숫자가 많은 거. 그리고 불교에 우리는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 불교 신자들도 불교의 상징 마크가 만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신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그 웅불련의 그 마크처럼 법륜이에요. 수레바퀴 모양. 계속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끊임없이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멈추지 않고 굴러간다는 그 가르침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상징하는 마크는 법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불련하고는 너무도 이거는 정말로 가까운 사이죠. 예, 그 상징 마크가 똑같습니다. 수레바퀴 모양. 그리고 만자는 산스크리트어로 그 길상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인도의 글자예요. 버머의 한 글자예요. 그건 기람을 뜻하는 글자예요. 그건 불교를 상징하는 마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능인중학교 5층 그 꼭대기 옥상에 만자 마크가 크게 있었어요. 밤만 되면 거기다가 그 네온사인처럼 불을 밝히고 그랬는데 제가 얘기하니까 안 듣더니 어떤 이사장 스님께서 이건 불교를 상징하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오늘은 누구라도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불자들도 같이 기뻐해 주듯이 이렇게 위대한 그런 성인이 탄생한 날 부처님 오신 날은 어느 누구라도 다 기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꼭 탄생한 날만이 부처님이 오신 건 아닙니다. 하루도 1초도 끊임없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봉축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지를 오늘 분명히 오늘의 제 어떤 설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되게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것도 원래는 또 유독 우리에게 근래에 아주 가슴 아픈 슬픈 일이 전 국민을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이런 좋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오신 날은 변함없이 형형색색의 연등이 도량을 아름답게 장엄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인심이 굉장히 말라졌다고 메말라졌다고 까칠하다고들 다들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4월 초파일은 역시 변함없이 봉축하고 연등을 밝히는 그런 불자들의 신심과 영혼은 해마다 늘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이제 사부 대중들은
정성과 원력으로 밝힌 이 연동은 세상의 어둠을 없앤다는 것은 상징적인 거죠. 예, 어둠을 없애고 마음의 번뇌와 갈등을 치유하는 그 어떤 지혜의 등불이 되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더구나 날이 굉장히 좋네요. 예. 맑은 햇살이 뜰하게 가득하고 그윽한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오고요. 또 이렇게 좋은 계절에 부처님이 탄생하신 것은 가장 기쁘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부처님 오신 날은 대개가 우리가 알고 있죠. 법화경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일대사 인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일대사 인연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걸 모르면 우리는 절에 다닐 자격도 없고 불교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일대사 인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설법을 마치고 과연 제가 말하는 것은 저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법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주 좋은 상품을 2개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또 3분이 알아맞히시면 또 곤란하겠네요.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하셔야 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 상품을 두겠습니다. 두고 이제 지금부터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중생들에게 한량없는 복덕과 무한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일대사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희망인가 한번 보셔요. 시달태자가 처음 탄생하시면서 7걸음을 용감하게 태어나자마자 9마리의 용이 아기를 하늘에서 물을 뿌려서 씻어줬습니다. 이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안 믿어요. 스님이지만 9마리의 용. 그러나 부처님이 탄생하신 문민에 가면 구룡지라는 연못이 지금도 있습니다. 9마리 용이 하늘에서 물을 뿌려서 탄생한 시달태자를 씻어주고 그리고 그 못에서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못을 구룡지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못이 있죠. 이제 뭐 성지를 순례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갔다 오셨겠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7걸음을 용감하게 걸어갔어요. 하필이면 또 7걸음일까? 그런 걸음이 연꽃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서 7걸음 걷고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고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천상천하유화독존. 뒤에 구절이 더 있는데요. 그렇죠. 예. 천상천하유화독존 3계 계고 아당 안지라고 외쳤습니다. 이건 해석하면은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상계가 이렇게 다 괴롭지만 이 사바세계가 다 괴롭지만 나는 이 괴로운 세계를 마땅히 편안하게 해주련다 라고 외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타종교인들은 특히 이걸 가지고 굉장히 불교를 많이 비방을 하고 있어요. 부처님은 아주 이기적이다. 자기 혼자서 존귀하다고 한다. 그거는 이제 행간의 뜻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겠죠. 예. 이건 워낙 많이 들으셔서 다 알고 계실 테지만 정말 이 탄생 때 외친 이 외침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인간이 자신이야말로 참으로 신성하고 무한하며 절대적인 생명의 주인이라는 가슴 설레이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성지순례를 아주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했어요. 우리나라 여행 자유화가 88년도 올림픽 끝나고 나서 여행 자유화가 됐습니다. 근데 천지도 모르고 도반들하고 배낭을 메고 인도 성지순례를 갔어요. 배낭여행을 하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대각사 부다가야죠. 부다가야 이런 4대 성지, 8대 성지 다 다녔습니다.
한 달을 여행을 했어요. 한 달을 여행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여행하면서 비행기값까지 다 해서요. 딱 100만 원 들었습니다. 비행기값까지 그때는 비행기값도 좀 쌌어요. 제일 싼 비행기 타이 항공을 타고 갔는데요. 그래서 방콕에서 내려가지고 또 바꿔탈 환승할 비행기가 없어서 며칠을 머물면서 또 태국을 또 여행 한 일주일을 여행을 하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성지를 참배하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데가 되게 사람들은 그 깨달으면 어디 부다가야라고 말을 해요. 근데 부다가야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전성각에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다 성지가 다 감동적이었지만 저는 그 초점 법문지에 가서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모르게 그 초점 법문지에 오비도에게 이렇게 설법을 했던 그 승상을 저용부를 조성을 해놨는데 그 앞에 갔더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 그러다가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니 갑자기 내가 막 흐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고 나서 내가 돌아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흐느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울었던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소중하지만 이렇게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불교를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는 정기화되어 있는 불교를 만날 수가 없었겠죠. 예.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렇게 오비교에게 가르침을 전하지 않았다면 과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눈물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성지순례를 하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이 인도도 스리랑카가 아닌 미얀마 파간이라는 곳을 가서 제가 3일을 파간에 머물면서 3일 동안 매우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납니까? 이유 없는 눈물이에요. 그 파간에 있는 탑들을 보니까 괜히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우리 도반도 저도 뭐 동남아는 그 배낭여행을 한 4개국을 이렇게 한 달 정도 했었는데 굉장히 미얀마가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파간을 갔다 와서 제가 한 1년은 그 파간 또는 미얀마 이런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어요. 그건 나는 왜 그렇게 울었는지 난 지금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미얀마라는 그 자체가 감동적이었지만 파간이라는 그 동리가 한 몇 단위 정도 되는 거기는 다 부처님의 그 어떤 탑이죠. 그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탑들 뭐 이런 것들이 탑분이죠 말하자면. 거기는 우리나라 경주와 같은 곳이어서 딱 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모르겠어요. 그는 저는 뭐 한 5, 6년 전에 갔으니까 그때만 해도 한 6, 7년 전인 것 같아요. 97년도인가 98년도에 갔었는데 내리자마자 10불씩 그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달러로. 지금은 더 비쌀 거야 아마. 비행기에서 내리면 제 상국인들한테는 무조건 10불씩 그게 입장료라고 해요. 그게 머무는 값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3일 동안 머물면서 정말 굉장히 제가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불교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런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감동을 받을 때 과연 내가 남을 위해서인가 생각해 보면은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제 자신을 위해서요. 내가 과연 불교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도요. 제가 출가한 지 거의 39년이 됐습니다. 39년이 됐는데 저 외모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모는 보면은 사람들이 놀래요. 제 나이, 실제 나이하고. 39년이 됐는데 지금도 조석으로 예불을 하면서 또 기도 때 반야신경을 하면서 간간히 가슴이 울컥울컥 하면서 이렇게 막 목이 먹먹하게 가슴에 메일 때가 자주 있거든요. 예, 반야신경을 하면서. 그리고 쟤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불교에서 최고의 경전은 저는 반야신경이라고 생각해요. 뭐 때로는 사람들은 하원경, 법화경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262자밖에 되지 않는 반야신경이 최고의 경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항상 저는 불교를 대하면서 공부하면서 과연 내가 불교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섬찟합니다. 그래도 우린 다행히 이렇게 불교를 만나서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바로 이거예요. 탄생 설합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후레인들이 부처님의 탄생계를 후레인들이 만든 거예요.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라고요. 문학적으로. 부처님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도 없겠지만은 어떻게 가서 이렇게 말을 또박또박 물론 인도말로 하시겠지만은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후레인들이 부처님의 탄생을 설화로 이거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탄생이라는 것, 설화라는 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상징적인 표현을 설화라고 말해요. 그럼 뭐 우리는 우리의 그 신라의 어떤 그 초대 이 초대 왕이 박혁거세잖아요. 박혁거세의 탄생설화는 보면 난생설화예요. 황금 알 속에서 태어났다는데 그것도 보면은 알에서는 비록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정말 그 설화는 맞는 거예요. 박혁거세의 어머니가 혼자서 그때는 그 신라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시대였지만 아주 그 뭐라 그러나 그 귀족 사회에서는 윤리가 엄격했습니다. 아가씨가 불륜의 관계로 결혼도 하지 않은 채로 임신을 하면 화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박혁거세의 외할아버지는 부족장이었습니다. 딸이 어떤 남정네를 좋아해가지고 아기를 가져서 아버지네 기양을 보냈어요. 따뜻한 남쪽 어떤 바닷가로. 그래서 혼자서 거기서 아기를 낳죠. 그래서 어떤 바닷가의 숲속에서 뭐 황금알이 막 빛을 강하게 반사해서 가봤더니 거기서 아기가 태어났다. 그게 바로 박혁거세다. 뭐 이런 설화가 있는데요. 그거는 항상 설화라는 것은 부처님의 설화도 그렇고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동방박사가 뭐 어쩌고저쩌고 날 위에서 뭐 하늘에서 빛을 발해서 박사들이 아기가 태어날 때 필요한 기름이라든지 뭐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갔더니 예수님이 탄생했다 나중에서 그런 걸 이미 그렇게 예언을 해줬다. 뭐 이런 거는 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탄생 설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다는 것은 설화는 이 사실을 천명하셨죠. 다 우리는 깨달음 얻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신이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가르침을 펴신 거예요. 그래서 후레인들이 이제 이 탄생설화는 천상천하 요하독존 3계 계보 아당 안지라는 것은 후레인들이 이제 이걸 탄생설화로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전해주는 거예요. 이야말로 정말 철화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런 우리에게 정말 신성하고 무한한 절대적인 생명의 주인이라는 가슴 설레이는 기쁜 소식이었던 거죠. 탄생은. 그래서 이것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뒤집히는 엄청난 충격의 선언으로 온 세상의 중생들은 기쁨의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런 심정이죠. 그리고 우리는 각자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오셨다는 것, 그리고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나 자신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부처님의 어떤 과정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 결과만 알면 될 텐데 경전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만에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그런 과정들을 세세하게 표현한 것은 그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삶의 과정을 보면. 그러면서 이제 청년이 19살 청년이 되었을 때 정말 왜 인간은 태어나서 죽어야만 하는 것인가? 왜 넓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누구나 다 하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고민입니다. 그런 고민을 어떻게 하면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다가 드디어 출가를 하신 거예요. 출가를 해서 처음에는 다른 종교에 많이 기여를 해서 저런 종교의 체험을 많이 하죠. 그거는 결국은 죽지 않는 방법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는 요즘에 뭐 기독교나 이런 종교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죽고 나서 정당해가고 죽고 나서 좋은 세계라고 천상이라고 이런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은 그게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과연 지금 현실에서 이 괴로워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극락, 정토에서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정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불 8일 6년 출가한 지 6년 만에, 그렇다고 비단 6년 만에 출가를 공부를 해서 한 건 아닙니다. 500생의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35세가 되던 해 이제 나불 8일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도 탄생하시지 않았다면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었겠고 또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실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는 것은 내 자신이 탄생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신이 나도 부처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 거. 그럼 우리 태어난 거죠. 다시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봉축을 해야 되겠고 부처님이 탄생하신 날을, 오신 날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고난도 자신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정말 신명나는 이런 가르침은 어떤 위대한 성인도 이런 가르침은 주지 않았어요. 나에게 기이해야지. 분명히 나를 의지해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 네 자신이 이렇게 하면 너희 자신도 무엇이든지 네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해주는 성인은 어떤 가르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처님의 그 위대함을 절감할 수가 있죠. 네. 나는 간혹 이제 저는 뭐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동양 철학을 제가 전공을 했어요. 대학원 다닐 때는 동양 철학을 했습니다. 동양 철학을 하면서도 물론 제가 전공한 것은 불교지만은 동양 철학을 하면서 그 중국 철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당송 8대가 중에 200 선생 있죠. 이태백. 200은 그 젊은 시절에 청년 때, 이제 10대 후반 때 집에서 빈둥빈둥 하니까 정말 공부가 안 되고 그래서 자신이 나도 야무치게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18살 때인가 하여튼 20살 가까운 나이에요. 책을 한 번쯤 젊어지고 200은 어려서부터도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줌 짊어지고 개나리꽃쯤 한줌 짊어지고 상의산이라는 코끼리산이요 말하자면 코끼리산으로 자기가 공부를 하겠다고 이제 떠났습니다. 산중 깊은 산속에 가서 조용하게 이제 공부에 매진해야지 하면서 갔어요. 그 젊은 혈기에 이제 뭐 20 정도의 나이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망상 생기고 술 생각도 나고 여자 생각도 나고 오만 망상이 다 생기고 조용하게 있으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개나리꽃쯤을 얼마간 있다가 다시 싸가자 에라 모르겠다 다시 돌아가야지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있는데 겨울을 건너려고 하는데 겨울가에서 어느 노파가 큰 바위돌에다가 묵득한 도끼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위돌에다가. 그래서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이태백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노파한테 할머니 노인자 할머니 그 큰 바위돌에다 왜 도끼를 갈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200이 생각하니까 너무 웃겼어요. 너무 우습잖아. 큰 바위돌에다 그 묵득한 도끼를 갈아가지고 언제 그걸 바늘을 만들겠냐고요. 막 비웃으면서 그걸 그렇게 해서 언제 바늘을 만듭니까? 그랬더니 이 노파는 정색을 하면서 언젠가는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이 도끼가 바늘이 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200은 다시 상의산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언젠가는 나도 내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노파의 말을 듣고요. 다시 산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국 당송 8대가의 하나인 대문장가의 대스카인 이태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사자성어 고사인데요. 중국 고사인데 마부작침이라고 해요. 갈마자에다가 도끼 붙자, 지을 작자, 바늘 침자, 마부작침이라고 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면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진을 할 때 정말 참선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뭐 경전을 보든 무엇을 하든 정말로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이거 뭐 제대로 하고 있나? 저도 그런 생각이 간혹 들거든요. 이렇게 하다가도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나? 이거 정말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바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옛날의 나의 모습과
나의 모습 비교해보면 분명히 변해 있어요. 분명히 변해 있습니다. 우리가 붓글씨 같은 걸 해도 마찬가지예요. 붓글씨를 처음에는 이렇게 뭐 채라 그러나요? 채를 받아가 체본을 받아가면서 하죠. 처음에는 즐겁게 바둑판 즐겁게 시킵니다. 저도 뭐 조금 하다 한 2, 3년 하다가 말았는데요. 체본 내 생각에는 글자부터 가르치면 좋겠던데 즐겁게부터 하라 그래요. 그것도 뭐 한 달씩 하라 그럽니다. 서예 학원을 다닌다든지 뭐 이러면 한 달씩 즐겁기만 시켜요. 아 그럼 뭐 글씨 써봐도 뭐 한 1년을 써도 뭐 내 글씨는 삐뚤삐뚤하게 뭐 글자 같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내가 문사에서 공부를 하면서 명성 스님 학장 그 회주 스님이 붓글씨를 뭐그 한국 그 뭐 서예 대전에 상도 타신 분이고 국전 작가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처음 이제 강원에 있으면서 글씨 첨언을 받아가면서 이제 경전을 이렇게 정말 글씨를 좀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 6개월 이상 했는데도 뭐 그자예요. 처음에 또 길령자를 줄 한 달 긋고 나니까 길령자를 그거는 몇 달을 쓰게 하더라고요. 그래, 아 스님 이거 뭐 도대체 저는 글자가 원래 선천적으로 그런 글씨를 못 쓰는지 이거 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본 받아놓은 걸 그대로 뒀냐고 물어요. 아참 글씨 연습한 거를 그대로 버리지 않고 뒀냐 그래요. 저는 또 성격이 좀 보기보다는 좀 꼼꼼한 편이 뭐 물건을 잘 안 버려요. 잘 주워오고 비닐봉지 떨어졌으면 주워와서 제가 씻어서 쓰고 좀 그런 게 안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거하고 옛날에 그 줄 긋던 거하고 비교해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나아지긴 나아졌어요. 글자가 좀 모양이 나긴 나더라고요. 그렇듯이 이게 모든 게 우리가 섣불리 그렇게 급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러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꼭 믿어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제는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두렵고 겁나는 게 없어요. 수행자들이 왜 당당하고 두렵고 겁나는 게 없냐면은 열심히 바르게 하면 언젠간 이루어지고 항상 누구에게든지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저는 학교에서도 제가 뭐 교장이니까 학교에 뭐 식당 공사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학교에서 부담해야 될 돈도 막 1억씩 있고 이랬습니다. 나는 한 번도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사장 스님께서도 아유 뭐 교장 스님 아유 스님 수고한다. 그 돈 같은 거 어떻게 마련하냐 뭐 걱정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사장 스님께도 그랬어요. 아 스님 괜찮습니다. 기도하면서 좋은 일 하는 거는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두세 달 안에 거기 다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하면서 바르게 하는 데는 절대 실패라는 게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것도 실패를 바르게 한다고 해가지고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건 없죠. 노력하면서 바르게 살면은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난 절망은 없다. 난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난 도인이라고 생각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는 말을 그건 도인이 아는 거는요. 체험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교를 하면서도 늘 긍정적인 생각. 언젠가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 그건 부처님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때에서 인연입니다. 그걸 우리 불자들은 항상 그걸 가장 든든한 백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백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백이 없어서 줄을 잘못 써서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누구보다도 소중한 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줄을 정말 잘 썼습니다. 저는 늘 감동하고 늘 고맙게 생각해요. 내가 어린 나이에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불교를 했는데요. 전 장래희망이 스님이었습니다. 제가 뭐 간혹 인터뷰할 때나 뭐 기사 뭐 이런 거 나올 때도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장래희망이 스님이었어요. 예. 그럼 저는 장래희망을 좀 이룬 사람이거든요. 이뤘고 나는 어릴 때 제 꿈이 희망이 승생하는 건 아니었어요. 승생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정치가가 되고 싶었어요. 여류 정치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정치인들 특히 대처 수상 같은 영국의 대처 수상 같은 분들은 제가 스크럽때 해놓고 어릴 때 그랬는데 죽어는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선생님이 하고 싶었어요. 저는 사대를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선생님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막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또 길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신문을 딱 봤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인데 신문을 보니까 90년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그때는 중학교는 아니고 고등학교에 선택 과목으로 종교가 생긴 거예요. 와, 이건 나를 살리는 거다. 내가 그때 그 무렵에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뭐 스님으로서 선생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뭐를 전공을 해볼까 해가지고 종립학교에 가서 선생을 할까 이러는데 마침 종교 과목이 생긴 거예요. 아, 이건 나를 위해서 생겼나 보다 하고 제가 서울대에 찾아가서 종교학과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을 다녀가지고 거기서 교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뭐 대전에 있는 봉은고등학교, 능인고등학교에서 서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자리가 있다고. 갑자기 종교 과목이 생겼기 때문에 선생님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능인학교가, 능인고등학교가 좋다, 아주 명문학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옥문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명석 스님께서, 해주 스님께서 능인학교에 가라고 좀 권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능인학교를 오게 됐습니다. 정말 저는 고등학교에 한 23년을 있으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어머니들하고 기도하면서 늘 행복했어요. 근데 교장을 하니까 행복하진 않아요. 어깨가 무거울 뿐이고 그렇다고 슬프진 않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좀 무거운 게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제가 참 이 세상에서 줄을 제일 잘 쓴 건 저는 같아요. 네, 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요, 지극한 마음으로 원하니까 선생도 그렇게 되고요. 뭐 다 되더라고요. 안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내가 지극한 마음으로 원해서 기도해서 안 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늘 긍정적이고 아주 희망적이에요. 이건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뭐 어디 결혼해가지고 뭐 또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말이지 시집을 뽑고 살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지? 불교를 안 만났으면 애는 속색이고,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고 말이지 괴로워서 땅을 치면서 울고 그런 생각을 하면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해요. 아, 나는 정말 그 어린 나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출가를 했거든요. 출가를 했는데 과연 내가 그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스님이 되고 생각을 했으면, 저는 불교를 제가 누구한테 뭐 이렇게 포교를 받은 적도 없어요. 불교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책 한 권을 보고 그냥 저를 찾아가서 불교를 하게 됐어요. 고은희 씨가 쓴 책을 한 거 보고 그런 인연인데, 아마 나는 전생에도 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간혹 글을 쓸 때 그런 글을 잘 씁니다. 나는 전생에도 스님이었고 이 생에도 스님이고 아마 다음 생에도 스님이다. 내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생이지구나, 전생부터 인연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아무튼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런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큰 소원과 발언도 나 자신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걸 실천을 해야 돼요. 가르침은 따로 또 삶은 따로 이러면 그 모양 꼴꼴이에요. 일보의 전진도 없습니다. 예,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각박하고 어려운 때에 이런 정교한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이 탄생하신 날 우리는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티벳을 여행하면서, 티벳 여행한 지도 티벳 감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지도 않을 때 배낭여행을 했어요. 히말라야에 내가 트레킹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때 제가 티벳을 보고 감동한 거는요, 다른 거는 난 너무 지저분하고 이래서 티벳 불교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때는 요즘은 티벳 불교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이러지만 제가 티벳 갔던 제가 한 17, 8년 전이에요. 그리고 인도 히말라야, 네팔 히말라야 랑캉이라는 데서 열흘 동안 트레킹을 하고 바로 티벳을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거의 티벳을 오지 않을 때예요. 그때 우리 도반 한 5명에서 하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티벳 사람들은 성속을 막론하고 똑같이 수행자예요. 속인이라고 해가지고 스님보다 수행이 덜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양물을 올리는데 써던 연필도 올려져 있고, 요즘은 좀 안 그럴 거예요. 티벳도 새로운 문화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옥수수 하나,
한 잔 옥수수 먹는 옥수수 그것도 하나 이렇게 올려져 있고 그때만 해도 티벳은 이런 종이가 굉장히 귀한 나라였어요. 지금도 뭐 열악하지만 A4 용지 하나 부처님 앞에 이렇게 공양을 올려져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먹던 사과도 올려져 있고 반쪽 이렇게 잘라져 있는 사과도 이렇게 올려져 있고 근데 그 볼펜도 이렇게 볼펜 같은 게 굉장히 그런 건 귀한 거예요. 공산품은 볼펜이 막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 당시에 인도나 뭐 티벳 같은데 그 볼펜도 한 자루가 이렇게 올려져 있고 이런 걸 보면서 가슴이 갑자기 뭉클해요. 저는 뭐 이런 걸 너무 뻔하게 함부로 써 막 이러는데 그런 걸 너무도 소중하게 공양을 올렸더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티벳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자기들한테 고백스러웠으면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써던 볼펜까지 공양을 올리고 이 종이 한 장, 이 포용지 한 장도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정말 각박한 때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부처님 전에 공양을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부처님 전에 공양을 5가지를 올리면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공덕이 어마어마해요. 제 목소리가 좀 이쁘지 않습니까? 네. 나는 그래서 제가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고등학교도 교법사 비구스님이 계시고 중학교에도 비구니 스님 교법사가 있는데 제가 직전을 했어요. 둘이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법사가 하는 건데 니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에 있는 비구니 스님이거든. 교장 선생님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목소리가 좀 크고 이제 발음이 이제 분명하고 이렇게 말이 경상도 말.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좀 해주세요. 그래 제가 했어요. 그리고 우리 스님들이 역시 우리 스님이다. 막 법대를 끓이고 우리도 전통 고배식을 몇 대만 하거든요. 이제 부처님 오신다는 걸 딱 한 번 1년에 합니다. 전 교직원이다 모여서 역시 스님 목소리는 안 죽었으니까 그래. 내가 뭐는 죽었어? 난 죽을 때까지 영원히 죽지 않아. 내가 막 이렇게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부처님의 모습을 뵙고 저처럼 이렇게 환희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어떻게 된다? 환희하는 마음, 부처님의 모습을 뵙고 그러면 외모하고 관계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의 모습을 뵙고 환희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이 단정한 모습, 용모가 단정한 모습을 각오로 갖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연부라는 공덕으로 항상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는 공덕으로 아름다운 음성을 갖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연부를 많이 했나 봐요. 목소리 하나는 좋다는 말 많이 듣거든요. 제가 그 BTN이라든지 BBS TV에도 뭐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강의 좋다는 얘기는 안 하고요. 제가 목소리 좋다 소리만 하고요. 좀 슬펐습니다. 제가 그래서 강의 내용이 좋다고 해야 되는데 스님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보현사 불교대학에서도 뭐 강의하고 불광사 시제 거기서도 뭐 불교대학에 경전 강의도 하고 다들 내용 좋다 소리는 간혹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소리 좋다. 참 목소리가 듣기 좋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전생에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나쁜 말은 악한 말은 안 했나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연부라는 공덕으로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는 공덕으로 음성이 아름답게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꽃을 이렇게 올리고 공양물을 올리고 보시할 물건을 크게 보시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아진다고 했어요. 이게 그냥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외모가 아름다워지는 건 아닌데 그리고 열애의 모습을 뵙고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기 때문에 좋은 가문에 태어난다고 했어요. 좋은 가문이라 해가지고 뭐 대통령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게 좋은 가문이 아니에요. 정말로 훌륭한 부모님, 세상을 아름답게 사는 부모님 그런 가문에 태어난다고 했어요. 이런 공양 공덕으로 우리는 결과적으로 천상에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자들은 천상에 태어나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천상은 한계가 있어요. 유한한 세계입니다. 내가 천상에 선행을 한 공덕이 다하면 다시 복진 탈락이라고 했어요. 다시 사바 세계로 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일대사 인연이라고 했어요. 일대사 인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일대사 인연은 뭘까요?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네. 구도 회장님. 네. 서로가 중생이 부처랑을 확인시켜서 주시려고 오신 그런 의미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주 희망적인. 제가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위대한 존재, 존재라는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위대한 존재라는 것은 부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구도 회장님 요거 이제 전다가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일대사 인연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다 부처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알고, 그러면 내가 부처라는 걸 알았을 때는 부처다운 행동, 부처다운 말, 부처다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었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내가 부처라는 것을 실천해야 돼요. 삶에 있어서 행동을 그대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절대 행복한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행복은 옵션이에요. 선택이지 누가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행복은 옵션입니다. 이건 항상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절대 행복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순간순간에 행복하지만 항상 일상을 살면서 하루 24시간 중에도 늘 불만스럽고 힘들고 짜증스럽고 이렇게 시간이 더 많거든요. 우리는 절대 행복한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은 1초도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옵션입니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설법을 마치고요. 일대사 인연에 대한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한영원 스님의 성탄이라는 부처님의 탄생을 시로 을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탄. 부처님 나심은 온 누리의 빛이요 묻 삶의 목숨이다. 빛에 있어서 밖이 없고 목숨은 때를 넘나니 이곳과 저 땅에 밝고 어둠이 없고 너와 나의 살고 죽음이 없으나 거룩한 부처님 나신 날이 왔도다. 향을 태워 밝히고 길을 들어 외치세. 꽃머리와 풀 위에 부처님 계셔라. 공경하고 공양하니 산 높고 물 푸르더라. 감사합니다. 자타의 시선으로 그리고 제가 이거는 뭐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이거는 뭐 내가 홍불련 법당에 왔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늘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뭐 이렇게 많은 그 절에 많이 보시도 하시고 뭐 이런 것도 감사드리지만 특히 이제 뭐 행사가 있고 이럴 때는 홍불련 회원님들이 아니면은 그 안내하고 지도하고 뭐 관리할 분이 없습니다. 사실 대구에. 그런데 그런 것도 해주시는 것도 고맙지만은 대구 시내에서는 적어도 타 종교인들도 가장 믿고 이용하는 게 운물련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밤늦게 뭐 타거나 뭐 이럴 때는요. 저도 그러거든요. 교회 다니는 분들 뭐라고 좀 학부형적인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고 제 주변에 있잖아요. 밤에 뭐 걱정이 된다고 뭐 애가 밤에 서울에서 오는데 어쩌고 운물련 불려요. 운물련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운물련 부릅니다. 내가 그런 걸 봤을 때 얼마나 운물련 회원님들이 그 대구 시내에서 적어도 불교를 그 모토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걸고 이렇게 이제 운물련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직업을 하시는데 그 많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거, 그거는 그만큼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렇게 차를 있는지도 모르고 저도 자주 이용을 저도 승용차도 있지만 저는 학교나 왔다 갔다
가지 뭐 동대구역도 못 갑니다. 운전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래서 저는 늘 홍불련 타거든요. 타면 제가 단돈 1,000원이라도 더 드리지. 저는 거스름돈을 받은 적도 없고 제가 또 꼭 더 드려요. 내가 고마워요. 다른 분들한테 홍불련 타면은 그분들은 다 보시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니까 거스름돈 받지 말고 단 1,000원이라도 더 드려라. 스님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자,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야하신 분들 회장님은 안 드리고 그러면 차 드립니다. 강명진원이 써져 제가 직접 기도하면서 경명주사로 쓴 겁니다. 우리 부대회장님. 예, 오늘 좋은 강력한 분들이 아주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